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그 성향이 항상 균형을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죄까지도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의 공의 가운데서 심판도 하십니다. 어떤 낙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아예 제거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는 하나님은 균형 잡힌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3절과 4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또한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분이 있고 위정자로 또 왕정이 있는 곳에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이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나 또 반대로 세속의 직분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여된 직분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자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참된 선을 행하기 위한 두 가지의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의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권한이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직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카피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말들을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미혹을 받기에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쾌락이 추구될지는 몰라도 결국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을 우리의 직분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집안의 가장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면 그 선을 행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모든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그러한 권위, 목회자의 권위, 직분자의 모든 권한, 이 모든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서 믿고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로서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3절과 4절에 연달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 안에서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것으로 의롭다함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쭐거릴 것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거기에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